오늘 수요예배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송파지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션스쿨인 배재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파, 잠실, 강동 이렇게 3개 지방의 교역자들이 모여서 클래스 미션이라는 수업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맡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교역자 재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꾸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룹별로 팀을 꾸려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시간을 맡게 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맨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 저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맨 첫 시간에 바로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외모로, 또 누군가는 가정 환경으로, 또 누군가는 성격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대답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이 조그마한 말뚝에 끈이 묶인 채로 지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이 코끼리보다 훨씬 힘이 약한데도 그 끈을 가지고 코끼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죠. 왜 그러냐면 코끼리가 어려서 힘이 약할 때부터 말뚝에다가 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새끼 코끼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생각하기를 이 말뚝에 끈이 묶여 있으면 그리고 이 끈이 조금이라도 팽팽하게 당겨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도무지 이것을 끌고 다닐 수 없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코끼리는 그 이후로 성장하고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말뚝에 묶인 상태에서 힘을 주면 언제든지 그 말뚝이 뽑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그 말뚝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거짓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훨씬 힘이 세고 저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련사가 끈을 팽팽하게 당겨서 끌고 다니면 자기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제일 강한 포유류의 왕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코끼리만큼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 토끼처럼 힘이 약한 존재들입니까?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죠. 그리고
토끼는 토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능력이 크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코끼리같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토끼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여서 자란 그 코끼리처럼 그리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코끼리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말뚝에 묶여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라는 말뚝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항상 거기에서 끌려 살아왔었으니까.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길 수 없다고 거짓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닭장에서 부화하고 자란 독수리가 있다면 그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라는 동물은 알에서 부화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미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알에서 부화하는 순간 닭을 보았으니까 아, 나는 닭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평생을 닭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엄마도 닭이고 형도 닭이고 동생도 닭이고 다 자기도 닭인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서도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드리기 전 찬양 인도를 맡았던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됐다면서 담당 교회의 교역자였던 저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스탠드를 갖다 놓고 마이크를 세팅하고 반주도 없이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그때 누가 앉아 계셨냐면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만큼은 짧아도 4시간이니까 당당하게 하자고 올라서도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독수리고 나는 닭이었으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고 나는 기껏 해봐야 대학원을 갓 졸업한 새내기 전도사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유기성 목사님은 독수리고 저는 닭일까요? 아니겠죠. 저는 좀 어린 독수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도 독수리고 저도 독수리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수리로 같으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부모를 가진 같은 자식이면 제가 좀 늦게 태어나서 어릴지는 몰라도 저도 독수리가 맞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와 닭의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하늘을 나느냐 못 나느냐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근데 나는 하늘을 나는 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는 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들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도 많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진짜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절망감, 그리고 그 상실감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닭 같으니까 그런 거죠. 언젠가 내가 하늘을 훨훨 날게 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부모 잘 만나고 특출난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 같은데, 혹은 정말로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나랑 정말 다른 사람 같은데
나는 그냥 그저 평범하게 태어날 때부터 닭장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닭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계시겠죠. 근데 아직도 내가 독수리가 아니라 닭 같아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주위에서 100번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럼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 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새끼 독수리는 아, 내가 독수리가 맞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수없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보지 못한다면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로 연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절벽 끝에 매달려서 한 팔로 겨우겨우 절벽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손을 뗄 수 있을까요? 그 손을 놓으면 죽어버리는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지 역설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절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놓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이 매달린 절벽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나 재물,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서로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자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은 주로 아이들한테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이나 교우관계나 기타 등등 그 아이의 삶을 잡고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서로가 무언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잡고 있느라 정작 잡아야 할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정작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달린 절벽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 붙잡느라고 그거에 집착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붙잡기 때문입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그것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로 그저 절벽 밑으로 추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비로소 손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부모님으로 만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분이 좋고 멋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선이라, 너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매달린 절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끼는 아들이지만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매달린 절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만을 향해서 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출근, 퇴근을 하시고 저녁이면 과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되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또 일을 하러 나가기도 하십니다. 신학원을 다니시면서 신학을 배우기도 하셨고 올해는 결국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저라는 자식이라는 아들이라는 매달린 절벽을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매달린 절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 직장, 친구, 사랑,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에서부터 손을 떼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사실 만만한 게 아니죠.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뭔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고 진지한 성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다 놓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뭘 잡아왔는지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을 매달린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놓지 못한 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곳간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뭘 붙잡고 안 놓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것을 놓아야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절벽에서 손을 떼면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죽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대신에 그 절벽에서 손을 뗀 우리가 진정으로 잡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원하는 자, 내가 절벽에서 손을 놓고 떨어져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믿는 그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언젠가 스스로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독수리였구나. 나는 닭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독수리였구나. 어제 오전에 태어난 지 40일이 된 저희 아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앞뒤로 도합 한 12시간 정도 긴 시간을 금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수술보다는 저를 닮아서 2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다고 우는 그 아이에게는 금식하는 시간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됐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고 정말로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생명도 건강도 그리고 그 아이의 삶도 어느 것 하나 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도 건강도 삶도 지켜주시리라 믿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진정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절벽에서 손을 떼면 아무것도 잡지 않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힘이 강한 코끼리처럼 그리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